네, 오늘은 사대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네, 오늘날의 많은 교회의 상태를 보는 것 같습니다. 제 자신도 여기서 자유롭지는 못할 것 같고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의 신앙에 의지를 꺾어놓고 힘을 빼고 죽은 자같이 만들어 놓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정체성에 대해서 좀 새롭게 눈뜨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듣고 보면 그렇지 라고 분명히 이야기들을 하실 텐데 너무 우리가 이 사실을 잊고 삽니다. 자, 우리는 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에 머물러 있기를 좋아합니다. 이게 틀린 고백은 아니에요. 늘 우리의 그 자아에 대한 부정이 일어나야 되고, 구원에 이르는 그 첫 단추도 내가 완전히 쓸모없는 죄인이라는 그 고백이 일어나야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받을 수가 있게 되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모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비로소 필요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는 데 있어서 내 자신을 의지하는 것에 대한 부정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이 처음부터, 구원의 처음부터 끝까지 필요한 것이죠.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칭의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때 의롭다 하심을 입는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핵심이고 우리 개신교 신앙의 출발점이라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 칭의로부터 이제 믿음이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이 칭의의 한 면을 말씀드리면, 이것은 창세기에 아담에게 하나님이 입혀주셨던 가죽옷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자기 힘으로 자기의 허물을 가리는 것은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리는 것과 같고,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입는 것은 가죽옷을 입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이제는, 예전에는, 구원 이전에는 예수님을 떠나서 자기 의를 추구하면 할수록 그것이 오히려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그러한 이제 빌미가 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은 이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하신 보호하심 가운데 결코 정죄함 없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의를 추구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적극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그리고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는 마치 하나님이 장사할 수 있는 미천을 주신 것과 같습니다. 자, 이거 가지고 한번 장사해봐. 그래서 설령 그것을 가지고 소진하고 다 떨어지면 성실하게 행하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미천을 주시고 끝까지 미천을 주시는데, 근데 우리의 태도는 그것이 거덜낼까봐 그것을 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그래서 늘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그리고 늘 신앙적으로 무너지고, 주님, 이 죄인 그냥
살려만 주십시오. 늘 그 자리에만 머물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 우리가 그 주님으로부터 전가받은 그 의가 얼마나 정말 대단하고 큰 은혜인지 알지 못하고 그런 연약함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그런 우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를 사대교회의 모자란 자들 사이에서만 찾으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온 바가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여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늘 이런 자리에서 그래, 이게 내 모습이구나. 자기를 통찰하는 것 좋지만 그 이상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태도는 분명히 건강한 신앙의 자세가 아닙니다. 그래, 늘 나는 그냥 죽을 죄인이니까 그래, 용서받은 것으로 만족해.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어차피. 그러니까 뭐 내가 얼마나 선한 사람이 돼봤자 다 똑같은 죄인이지, 다 그 밥에 그 나물이지.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과연 그런 태도가 성경적인가? 구약시대만 해도 가장 영적으로 암울해서 다 그냥 그 북이스라엘과 유다가 심판받아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런 상황에서도 다니엘같이 온전한 사람이 존재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복음의 빛 아래서 더욱 온전함을 추구할 수 있는 위치에 와 있다라는 것, 다니엘보다도. 복음의 완전한 빛 아래서, 사실 구약시대에는 복음의 그 그림자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존재했어요. 오늘 우리는 복음이 성취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주님의 완전한 보호하심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함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 복음의 빛 아래서 더욱 온전함을 추구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꼭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장로교 신학의 영광스러움이거든요. 놓칠 때가 너무 많아요. 나는 완전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냥 보혈의 은혜로 이 죽을 죄인이 그냥 주님의 존전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늘 그냥 죽을 죄인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늘 죽을 죄인에 머물러 있는 정체성도 필요하고요. 그러나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전가된 의가 얼마나 보배롭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의를 적극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 거기까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감리교의 창설자인 웨슬리에게서도 배울 점이 있는데, 웨슬리 신학의 강점이 무엇이냐면, 웨슬리도 인간이 무의식적으로 죄를 저질릴 수 있고 무의식적인 죄가 있는 한 완전함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을 그가 인정했지만, 자기가 그냥 무심코 저지르는 죄 말고 의식적으로는 완전함에 이를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우리가 다다를 수 있는 목표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목표를 그렇게 높게 잡으니까 웨슬리의 삶 가운데 그런 일화가 있다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웨슬리가 정통적인 그런 개혁주의 신학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곳에 있으니까, 이 당시에 같이 유명했던 설교자 중에 한 명이 조지 히필드라는 사람인데, 사람들이 조지 히필드에게 천국에 가면 웨슬리는 없겠죠, 못 보겠죠 라고 그렇게 물어보니까 조지 히필드가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는 천국에서 정말 웨슬리를 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는 너무나도 거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와는 차원이 다르게 주님께로 더 가까이서 살고, 자기는 그만큼
또 주님과 거리가 먼 곳에서 살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서 어쩌면 진정으로 그렇게 거룩한 사람이었던 웨슬리에게 근접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라는 것이죠. 신학적으로는 조지 히필드가 추구했던 신학이 더 온전하고 바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삶으로 나타났던 정말 거룩해질 수 있다는 그 믿음 가지고 죄를 멀리했던 인간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거룩함에 다가갔던 사람이 웨슬리였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실은 장로교 신학도 그 영광스러움을 늘 주장해 왔는데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그 주님으로부터 받은 칭의의 은혜를 최대한 발휘하는 그 능력을 아예 생각지도 못하는 그러한 오류에 빠져있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자, 사대교회도 다 죽은 자 같은 그런 존재로 있었지만 4절에 보니까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가장 그 영적으로 어두운 교회, 주님께서 너희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다 죽은 자다 그렇게 선언하신 교회조차 그 안에도 온전한 흰옷을 입고 행위의 온전함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 우리가 이 대목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를 붙잡고 성장해야 되는가? 흰옷을 입고 온전한 하나님의 의를 행하며 선을 행하며 살았던 이 사람들의 삶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 패배자의 영성에서 깨어나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빌립보서 3장 16절에 보면 오직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회개할 시점이 어디인가? 그간 어떻게 살았든지 그 남은 것을 붙잡고 돌이키면 됩니다. 그동안 삶을 송두리째 방탕함에 날려버렸듯이 날려버렸다 할지라도 회개라는 것은 예비의 과정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 그 순간 돌아서면 되는 거예요. 그 순간 마음을, 장소도 다른 장소로 돌이킬 필요가 없고, 물론 이제 마음을 돌이키고 주님 앞에 충성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건 맞지만 회개를 하는 데 있어서는 그 자리, 그 장소, 그 선자리에서 마음을 돌이키는 데는 예비적인 그런 어떤 자세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마음을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 그 보혈의 공로를 입으라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고 주님의 은혜를 겸허히 받아서 의롭다 함을 취하고 그리고 돌아서서 선한 삶을 추구하면 5절의 말씀처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고 영접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롭다 함을 입은 그 영광스러움은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위대하고 놀라운, 우리에게 가능성을 열어주고 놀라운 은혜의 문을 열어주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날에도 우리가 다니엘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더욱 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 성취되었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의의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날마다 의를 추구하며 선한 것들을 추구하고 이전보다 더욱 선한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